오늘은 복음 노트를 위한 다니엘 개관, 다니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첫 번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왕이 나의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가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셨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를 심판하시는 분, 그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의 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준을 두면요, 사람이 옳다고 하는 일, 사람이 바르다고 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면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에요. 세상의 권력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회의원 이런 분들 보세요. 누구 입맛을 잘 맞춰야 돼요? 표 주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대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럴 때는 이게 좋다 그랬다가 저 때는 저게 좋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뀌는데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 누구냐면 연예인들은요, 대중들, 팬들의 인기를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 하면 막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고 막 그러다가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안 내고 인터넷 같은 데다 악플을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존재가 너무나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도 많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사람의 인정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메시지.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살면 뭐가 찾아옵니까? 세상에서는요, 잠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세상은요, 자신의 법대로 따라 살라고 말하거든요. 세상의 권력자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삶에 있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에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죽일 것이다. 풀무불에 던져놓을 것이다. 너 사자굴에 던져놓을 것이다. 내 입맛대로 맞추지 않으면 네 인생이 힘들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도 나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이 전체 내용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세상에 바람이 불면 위축은 되겠죠. 두려움은 생기겠죠. 근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뿌리째 뽑히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다니엘서 전체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열방들은 서로가 힘을 겨루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옆에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죠. 일본이 있죠. 최근에 이제 북한이 또 이제 러시아랑 손을 잡더니 엄청 큰 소리도 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있지만 강력한 미국이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결국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너무나 많이 좌우가 됐습니다. 일본이 힘이 세면 우리나라를 밟고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중국이 힘이 세지면 우리나라를 신하로, 조공 바치는 신하 정도로 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죠. 그러나 그 뒤에는 이란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리고 아랍 세계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있고, 러시아가 이번엔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21세기가 되었지만 힘 있고 등치 큰 사람들이 힘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너 살아남지 못해.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까? 네가 내 편을 안 들고 지금 나토 쪽으로 가려 그래? 그러면 가만 안 둔다 하고 지금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들이 내가 잘났다라고 힘 행사를 하는 겁니다. 21세기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살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도 똑같았다니까요. 그래서 강대국들은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심판자야. 그러니까 내 뒤에 줄 잘 서. 내가 심판자야. 나한테 잘 보여. 안 그러면 너 재미없다. 라고 2700년 전에도 그렇게 하고 살았고 2700년이 지난 21세기도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런 세상의 거대한 권력이 심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역사의 심판자는 딱 한 분이시고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서 살펴보겠지만 그가 보는 환상이, 큰 환상이 4가지가 있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다 그런 것입니다.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고 그런 거대한 나라들, 제국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역사들을 다 휘어잡고 또 심판자로서의 역사를 행사하는 것, 힘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역사의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다니엘서를 읽어갈 텐데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딱 새기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제가 그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그것을 온몸으로 어떻게 보여주는지,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선포하고 살아나가는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니엘을 묵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족의 자녀로 포로가 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고위 관료들을 끌고 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3번의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있고 3번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오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연도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3번 포로로 끌려갔고 나중에 3번 돌아왔구나. 사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건 우리가 이미 배웠죠. 사실은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어떻게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미리 다 살펴본 것입니다. 3번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는데요. 605년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이때는 왕은 끌려가지 않고 귀족들, 고관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제 귀족 자제가 있게 됩니다.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2차 포로는 주전 597년에 있게 됩니다. 597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여호야긴 왕이 이제 왕으로서는 처음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왕이 끌려갈 때 누가 끌려갔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까? 누가 끌려갔어요? 선지자 한 명이 끌려가죠. 누굽니까?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가 끌려가던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도 끌려가고 고관들이 많이 끌려갈 때 그때 에스겔도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멸망해 가는 남유다에서 애끓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 활동,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네,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기서 이제 망해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제 오늘 보니까 뭐가 나오던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얼마나 완전히 설계도예요. 방이 이름이 나오고 그 방 높이가 어떻게 되고 넓이가 어떻게 되고 그걸 다 줄자로 이렇게 다 재는 형식으로 해서 전부 다 보여줍니다. 얼마나 구체적인지. 왜냐하면 주전 586년 세 번째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뭐가 돌아오던가요? 뭐가 돌아와요?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제단이 세워지고 제단에서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분 그냥 사업 잘 된다고 장사 좀 잘 된다고 너무 기뻐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되는데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빠뜨려요? 주일 예배 빠뜨리고 봉사하는 거 내려놓고 이제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 좀 먹고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기도해서 또 잘 돼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사업하는 일 그게 바빠가지고 주일 한번 빼먹고 이제 뭐 사업 잘 되니까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가고 그러다가 이제 내려앉으면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에스겔 또 오늘 지금 우리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질서가 딱 서 있어야 그 다음에 딴 것들은요 따라온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런 예언서, 선지서들을 묵상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니,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됩니다. 성전에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입니다. 친구 3명이 있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기는 이 사람들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 그게 더 익숙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포로 생활 중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온전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한 일이 뭡니까? 지난번에 살펴봤고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 속담 하나를 계속 말하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무슨 속담을 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가 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건 우리 조상들 탓이지 우리 탓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살았던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여기서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그 이방 땅에서도 주인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제가 이렇게 써놨죠. 이방 땅에서 주인된 믿음의 청년들이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결과 바벨론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가 되어서 바벨론의 많은 지역을 다스리게 된 유대인 신앙인, 그 사람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새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조상 탓하고 어이구 내 팔자야, 조상을 잘못 만나서 어이구 내 팔자야,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어이구 내 팔자야,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가 이가 시네, 그렇게 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뭐라 말합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그 거대한 바벨론의 총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두부가 되는 그런 인물들이 되더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환상과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제 7장 이후로 더 많이 나옵니다만 환상을 보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보니까 많은 부분 뭐가 차지하던가요? 환상과 비전이죠. 비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아니,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로 1300km입니다, 여러분. 직선 거리로 1300km. 그때는 뭐 다 걸어 다녔어야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사실은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딱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우상숭배의 끔찍한 모습도 보게 하시고, 어떤 데는 하나님의 영이 그걸 딱 데리고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골짜기에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마른 뼈가 가득 차 있고,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왜? 너무 확신이 없어가지고 못 살아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애매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그래도 베드로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던가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3번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대답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렇게 데려가서 결국은 어제 오늘 보니까 회복될 그 성전을 보여주시잖아요. 환상과 비전을 본 사람이 에스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도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또 같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마 이 다니엘은 에스겔 선지자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재밌는 표현이죠. 지난번에 우리 한번 보니까 에스겔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니까 불안하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언제 해방이 될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들으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겔 집에 막 모였는데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떤 이야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가수가 노래하는 것처럼 아마 에스겔이 잘생겼나 봐요. 제사장 집안 출신이니까 아주 집안도 좋고 아주 인물도 좋고 특별히 목소리가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처럼 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는 설교 형태로 합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은 노래 형태로 했다고 생각됩니다. 노래 형태로. 그러니까 운율이 있는 노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생각되니까 사람들이 잘생긴 가수분이 목소리도 좋으시네 이렇게 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듣는 걸로 끝냈다는 거잖아요. 에스겔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시고 참 멋진 가수. 요즘에 트로트 가수 보는 것처럼 요즘에 젊고 잘생긴 트로트 가수분들 좋아하는 우리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갔었는데 다니엘이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주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방을 향한 종말론적 심판의 메시지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 아까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질서들은 바벨론이 세냐, 페르시아가 세냐, 어느 나라가 세냐, 애굽이 세냐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세계 질서는 그런 나라가 이끌어간다. 중국이 더 세냐, 미국이 더 세냐, 일본이 더 세냐, 러시아가 세냐 이렇게 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커져서 이제 세계를 움직여갈까? 21세기나 여러분 3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인간의 삶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별로 바뀌지 않고 역사는 대단히 반복적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면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힘 있는 나라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 던지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뭐라 말합니까? 현재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승리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현재의 삶에는요 고난이 많아요. 아픔이 많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고난의 파도가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고난 없는 인생 탄탄대로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수록 고난은 더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하면 어려움이 적지 큰 일을 하려고 하고 큰 꿈을 이루려고 하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이 세상의 질서와 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면요 이 세상의 질서인 사람들이 거부하게 됐다니까. 사탄이 공격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더 많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려고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뼈가 불 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의 나의 심판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번성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성 및 특징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전체 구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아주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1장부터 6장, 전체가 12장인데 반 딱 잘라서 1장부터 6장은 어떤 이야기라는 겁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경험하는 어려움, 현실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1장부터 6장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본 4가지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신약에 많이 반복됩니다. 다니엘의 이 7장부터 이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대단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돼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는데요. 1장 뭐가 나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뭘 했다는 겁니까?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하게 됩니다. 목숨 걸었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노예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나라 왕이 정해준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멸망해야 돼요. 세상의 질서는 왕이 말한 걸 거절하는 자는 멸망하고 패망한다는 거예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의 기준에 따르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서 생각하는 거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거절합니다. 읽어볼게요. 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여러분, 연초 올 한 해에 뜻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뜻을 딱 정하면 됩니다. 뜻을 정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뜻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고 결국 왕 앞에서는 그리고 왕의 신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지방장관으로 세워줍니다. 3장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두라 평지에 세워진 왕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 세상 질서대로 하지 않으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왕 기준으로 살지 않으니까, 왕이 심판자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머리털 끝 하나 타지 않도록 건져주시는 역사가 3장에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전의 번역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게 훨씬 마음에 들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어로는 in spite of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뜻을 정했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임을 보여줍니다.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그것을 해석해 주게 되고요,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5장에 가면 이제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쫙 쓰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글을.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게 되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죠. 죽음의 위기를 또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결국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덫을 놨고 그 덫에 자기가 걸렸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습관이 참 중요해요. 위기의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쌓아놨던 실력이 위기의 때에 나오게 돼 있고요, 평소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 위기에 나오게 돼 있고, 평소에 내가 쌓았던 영성의 모습이 위기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가 원수들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심판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되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대신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잠시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승리하게 된다. 그것을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언어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은 참 재밌게도 2가지의 언어로 기록됐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4절은 히브리어로, 2장 5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아람어로 적혔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적혔어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사촌지간쯤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는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측에 봐서는 북동쪽에 있는 강대국들이 아람어를 쓰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언어인 히브리어를 쓰고 살았는데 결정적인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벨론으로 1번, 2번, 3번,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쪽에 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70년, 80년, 100년, 우리가 다음에 봤습니다만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올 때 최소한 150년에서 200년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세대가 30년만 해도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다음에 돌아온 세대들은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세대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런 영향력이 퍼지게 되면서 이 히브리어는 성경의 언어와 법전의 언어로만 남게 되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생기게 돼서 결국 예수님 때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무슨 언어를 썼다?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언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아람어를 쓰셨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람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달리타쿰 이런 말도 아람어고, 고르반 이런 말도 아람어고, 에바다 이런 말도 아람어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일 유명한 그 구절도 아람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이 다니엘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된 문서입니다. 또 다른 문서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왜 에스라도, 그러니까 에스라도 왜 이제 보면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 쓰인지 알겠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적은 것이 에스라. 그러니까 벌써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아는 사람을 위해서 히브리어 쓰기도 하고 아람을 아는 사람을 위해서 아람을 쓰는 이 두 언어가 벌써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쓰였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라서도 그렇고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혼용돼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다니엘 말뜻이 그런데요, 저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뜻을 정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